함께할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목소리로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어떤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어떤 표면적인 것은 사실 우리 인생들이 보면 뭐 먹고 마시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측면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인생이 그 동물의 인생보다 그 고귀한 게 결국 고귀한 게 그것이 어떤 표면적으로는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관가하고 동물도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생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보면 그 뭐 범주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이 그 동물의 이상을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동물들보다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인의 인생이건 뭐 나라의 역사이건 간에 그런 그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그 역사라고 말했을 때 사건과 여러 사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마지막 가야 될 그 마지막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역사인데, 이제 세상의 역사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루기로 하죠. 그 나라의 어떤 그 역사도, 세계의 모든 역사도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근데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결국 어떤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뭔가 좀 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그 역사가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했던, 과거에 했던 역사들이 발전한 것 같지만 또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인생의 역사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한계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삶, 그 정도의 계속 돌고 돌아간 순환적인 그러한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결국 역사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역사는,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게 있었다면 결국 마지막 끝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역사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있죠. 원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있었지만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오늘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 이 기독교의 이 역사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거 알고 여기에서 울고 우는 인생에서, 그래서 결국 해봤자 마지막 인생이 이 땅에 나함을 해봤자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후손에게 결국 그런 좋은 영향이 있지만은 그렇게 해도 돌고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이러한 인생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역사를 펴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결국 우리는 어떤 시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완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고 있었고, 인간의 이 부패함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그 준비해 놓은 가운데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 2000년이라는 이 무수한 역사 가운데 이 종말의 상황,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시간, 인간의 시간이라는 봤을 때 2000년이라는 시간, 엄청난 시간이라는 주님의 시간은 뭡니까? 영원한 시간 가운데 또 성경에 뭐라고 할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인생들은 생각할 때 이 1000년이 엄청난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루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을 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시각 가운데 지금 이 역사의 이 종말이라는 이런 이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이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들이 역사의 이 구비구비마다 난리와 소문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거짓 예수님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의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엄청난 얼마나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단들이 난무했습니까? 뭐 지금 현재 이단이 뭐 갑자기 이 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흐르던 흐름들이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더 넓은 이 세계를 보니까 이제 복음이 정말로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 발전된 이 과학과 또한 이런 지식과 이 정보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시시각각 그것을 보고 있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정말로 이러한 이 종말의 상황들을 우리가 난리의 소문들을 정말로 정말 실시간으로 이게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상황들이 예전에는 어렴풋하게 느꼈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것들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실제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내 분앞에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이러한 현실을 거부하고 그냥 현실의 삶으로 그냥 너무 이제 그 종말론적인 너무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에 사람이 하면 이 현실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또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너무 이제 이런 상황이 너무 침체해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빠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실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현실의 뿌리를 두는 물론 그 말도 사실이겠으나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 종말론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가운데 이 현실을 거부해버리고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린 오늘 이러한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는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 충만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이 현실의 삶을 너무 어떤 종말에 너무 마음이 종말에 대한 너무 그러한 것 때문에 현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에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것에 달란트에 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은 이 땅의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굳이 바랄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땅에 이렇게 썩어 없어진 구해도 정말로 진정으로 내 안에 정말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부요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에 통해서는 그날에 대한 소망,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날에 대한 소망을 그 구약의 백성들은 왔고, 특별히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완전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계시를 주어버려요. 그 종말론적인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탐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원인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 인간 안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쫙 펼쳐 보이셔버린 거예요. 죄와 병과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누워있는 인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든 자가 낫고 또 죄 가운데 올무에 매여있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권세에 누워있던 자들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셔버려요. 주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영원히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어떠한 차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님께서 펴시고 직접 그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인류의 연약한 죄악을 주님께 친히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이제 사흘만에 다시 살아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가 완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저는 또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뭔가 주님은 하나님 잠깐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은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쉽지 않구나. 부활을 진짜 보고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삶을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부활이 사실이고 정말 하나님의 실제임을 그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그들이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이려는 대상과 그러한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혀 이제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증인들, 우리는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말로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정말로 그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내버리니까, 삶으로 나타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믿게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2000년에 이 증인들의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 버려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것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이 정말로 악랄하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이제 끌려가게 돼 거기서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핍박과 로마 황제의 핍박과 동족의 멸시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아시아 7교회잖아요. 7교회에게 통해서 정말로 이 어려움, 이 환난과 이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오늘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쓴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가지고 막 그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막 문자적으로 막 풀어보 또 어떤 그것을 또 어떤 신비한 것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할 때 굉장한 어떤 오류를 우리가 범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정한 이 소망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려고 원하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 소망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 현실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라는 뿌리를 들이고 사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데, 오늘 5장의 이 말씀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재앙이 나오죠.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7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이제 주님의 종국적인 이러한 사단의 무리를 패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들을 보는데, 이런 이 재앙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말론적인 사항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종말론적인 사항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이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놓여 있는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 계속해서 인재앙과 이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그러니까 그 재앙의 강도가 더욱 세져지죠. 인재앙에서는 4분의 1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나팔재앙에서는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그 대접재앙에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재앙의 강도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종말상에 계속해서 여러 지금 어떠한 재앙,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이곳으로 이 재앙을 맞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이기심이죠. 결국 이 박쥐에서부터 나온 그러한 바이러스, 인간이 그러한 것들을 취하고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 박쥐에 살고 있는 그들을 그냥 내는데, 인간이 몸이 좋다고 그것을 막 먹고, 그래서 그것이 또 이런 꼭 바이러스만 아니라 이 생태계가 너무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생태계의 이 환경 가운데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이 변이종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 여러 이 재앙들을 이러한 것들이 펼쳐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런 계시록에서 했던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일 때 정말로 너희가 이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 이 육신을 멸하는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대접장에서 보냈잖아요. 인생들이 이 재앙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인생에게 미워서 인생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로 주인이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걸 알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이 심판의 이러한 재앙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삶과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이 땅에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역사가 인생의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의 인물의 역사가 이 세상을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이 보좌의 위엄을, 사장을 보면서 위엄을 보죠.
그러면서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다 올려드리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써놓은 이러한 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곱인으로 봉화해졌더라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인이 딱 봉인이 딱 돼 있으면 그 봉인을 한 사람이 허락한이 있지 않으면 그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딱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누가 이 두루마리 때문에 이럴 때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 합당한 자가 없기에 이 요한이 크게 울었다. 왜 크게 울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 하나님의 이것이 열려져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없으면 지금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장로 중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권세를 깨뜨리시겠다. 이세 뿌리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바로 그 이외에 그 뒤에 적어져 있죠. 그 7절에 6절에 보좌에 내 생물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뿔과 7눈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였더라라고. 그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에 이제 그 일을 떼기 합당하라고. 그럼 무엇을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여는데 그 제약이 발등 무엇입니까? 인생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은 들어갈 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못하는 인생들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이루시죠. 인생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인생들의 죄값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생의 이 죄값이 주님께서 갚으셨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확증하죠.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이 역사를 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이루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속죄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친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는 아시아 7교회였지만 그것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 계시록 첫 말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록을 보면요, 어떤 뭐 신비한 어떤 뭐 큰 재앙과 또 어떤 짐승과 용과 뭐 이런 전쟁 이런 것이 그 막 엄청 뭐 스펙타클한 영화처럼 신비한 막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용어와 뭐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막 굉장히 그 어떤 영화적인 어떤 그런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이지만은 그 모든 이 심판과 이런 이 사단적 속성을 가진 그들과의 이 전쟁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을 맞은 14만 4천의 그러한 것이 나오죠. 14만 4천에 대한. 근데 14만 4천 명을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흰 옷을 입고 나왔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구원하신 이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르되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또다 찬양하죠. 그런데 장로 전하자가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10장에서도 보면요, 10장에서는 어떠한 또 환상이 나오냐면 흰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은 반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요한이 그 힘센 천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가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14장 4절에도 14만 4천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이 세상에 음녀고 사단적 속성을 가진 그러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딘 데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시간이 뭐야?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딘 따라가며 성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들이,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속한 자예요. 예? 이러한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장 14절에도 이 구름, 뭐라고 하냐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그가 손에 예리한 낯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7장 14절에도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음녀와 싸움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했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는 또 이기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음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19장 7절에도 이제 이 모든 이제 성도가 이기게 되고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해야 되는데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 거룩한 신부되는 이 함께한 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1절에 충신과 진신의 이름을 가지신 백마타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22장 16절과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쓰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교회들의 주님의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이러한 이 현상적인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이 배후에 어떠한 자가 있나 이 사단적 속성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이 때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장 20절에도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그랬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진실로 주님께서 속해오시라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이런 물론 이게 재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굉장히 이러한 재앙들이 어떤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 이런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분명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또 교회왕이 그렇게 하였고 히틀러가 그런 어떤 사단적 속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엄청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모든 역사의 이러한 주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종말의 이 현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분은, 예? 지금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승천하여서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주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아래까지만 이 사단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사단을 사용하신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도 그걸 또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자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종말론적인 재앙과 사건들, 또 많은 사단의 시험과 올무들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 닥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이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 천년의 왕국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고 아무 이름도 없는 자 같지만요, 주님의 오늘 이 천년 왕국의 이 왕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 우리는요 둘째 사망을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첫 번째 육신의 죽음 사망이 첫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옛날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리고 황제가 그 지배하는 나라에 군봉왕을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아준 영역마다 옛날에 로마 시대의 분봉왕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왕으로서,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그 권세를 가진 제사장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그렇게 함께 제사하는 자로서 오늘 그러한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이 동물의 짐승을 잡아가 대신 제사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금의 그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로서 기도하는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권세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권세가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 권세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하를 보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는데 모든 성도 앞에 금 제단에 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향연이 성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천사가 향로를 받아 제단에 불을 담아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올라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도와 지금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일을 이루신다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과 어떤 이 세상의 이 모든 불의함과 이 악함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인간적인 수단으로 뭘 이렇게 해보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한속히 이루어집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의 종말을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현상 가운데 이를 비하지 말고 이 역사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한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하는 이 시대에 오늘가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닥쳐지는 모든 심판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